5장 14절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등불이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의 비극은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많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움을 비치게 밝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그 길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아무리 어두움이 있어도 빛이 나야 되는데 어두움에 가면 나도 같이 어두움에 깜깜해지고만은 참담한 일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세울 적에는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라고 세웠는데 너도 같이 어두움에 휩싸여?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다, 불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불과 같은 성도가 있고 연기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 두 분류로 볼 적에 이 불과 같은 또 연기와 같은 그러한 그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불은 불빛이 있는 곳은 늘 환하게 비침이 있고 빛이 납니다. 그러나 이 연기는 불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지만 전혀 다르죠. 빛도 없고 냄새도 나고 이게 연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연기보다는 빛을 내려면 반드시 심지가 기름에 담겨져 있어야만이 그 불빛이 발하지
심지어 기름이 닿지 않으면 끓음만 나고 빛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 과연 어떤 성도일까라는 것을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과 같습니까? 아니면 연기와 같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과 빛을 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비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을 밝게 하고 마음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연기에 휩싸인 것 같이 가치관이 혼돈되고 윤리가 뒤죽박죽되고 죄로 인한 불안과 분노와 증오와 불평이 넘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깨달음이 있어도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것은 공상이나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빛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등불이 심지처럼 연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려면 반드시 등잔도 있어야 하고 기름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등잔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본 이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다 등잔이 뭔지 다 압니다. 등잔은 꼭 기름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기름 사러 가려면 대두병, 대병 들고 기름 사러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기름이 떨어지면 이 심지가 이제 기름이 자꾸 적어지면은 여기 꼭 똑바로 섰다가 여기 자꾸 구부러져. 이렇게 구부러지면 여기 거름이 나기 시작해. 이제 자꾸 이 기름이 없다라는 증거. 거기다 기름, 그 이제 구부러진 기름을 뚝 잘라내고 다시 기름 부으면은 아주 환하게 밝아지죠. 거름도 안 나고. 자,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빛도 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 없는 등잔은 장식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심지 없는 등잔을 어디다 씁니까? 등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심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등잔의 심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심지의 생명은 타서 없어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불태워 없앤다. 이걸 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희생이라고 말하죠. 이 심지는 자기 몸을 완전히 태워 희생하는 것이 바로 심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심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즉 희생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우리들은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나라도 천하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은 자신을 죽여 태우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도 주체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등잔의 심지처럼 자신을 태워 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교만을 죽여야 합니다. 이 교만은 우리 안에 자존심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자존심이 뭘 그렇게 대단해서, 자존심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가진 것도 없는데 그나마 자존심 빼면 뭐가 남느냐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존심이라는 교만을 불태워야 믿음의 겸손을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이글이글 불타는 정욕도 죽여야 합니다. 이 죽일 놈의 정욕 때문에 자기 인생을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정욕을 그대로 품고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죽이는 살인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여파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상처는 얼마나 줍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정욕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는 현실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태운다는 것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뜻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태우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기 이전에 자신을 위하여 태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나를 태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자신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 교만, 정욕 등등을 태워버릴 수 있어야 남도 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된 것들을 태워서 성결케 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후에 남을 위해 성결케 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태워야 하는 것임을, 그래야 빛다운 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성결을 위해 자기의 죄악된 것들을 태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심지처럼 위를 보며 곧게 서야 합니다. 등잔의 심지가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지지 않고 곧게 설수록 연기는 줄어들고 빛은 밝게 마련입니다. 곧게 설수록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기울어진 등잔을 관찰해 보면 그런 등잔에서는 빛도 나지만 연기도 나고 시커먼 거름도 납니다. 아마 등잔을 켜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심지가 구부러지면은 연기도 나고 거름도 나요. 그러나 심지가 곧바로 서 있을 적에는 거름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납니다. 빛만 납니다. 또한 심지가 흔들리지 않기도 해야 합니다. 자기 위치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면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심지는 위를 바라보고 곧게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를 보고 곧게 서 있는 견고한 심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인정을 받는 이유가 주를 의뢰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의뢰함.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야말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을 향해 먹은 마음 섣달 금은까지 변치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다가 중지하면 안위간만 못하다고 합니다. 한 번 믿겠다고 작정했으면 끝까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겠다고 작정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마음 변치 않고 나오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들이대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세상에 뒤섞여 물들고 나면 그때는 심지가 기울어진 등잔 같아서 빛은커녕 세상 냄새만 풍기고 연기만 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 결심이 쉽게 변질되는 박쥐 같은 사람을 누가 든든히 신뢰해 준단 말입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빛과 같은 사람과 연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인물을 보십시오.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충신 아니면 간신입니다. 충신은
전부 심지가 곧은 사람이었고 간신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에 있어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평안의 축복을 주시고 마음이 평안해야 무슨 일이든 집중해야 하고 또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믿기가 아주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쉬운 게 아니라 쉬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기 좋은 나라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그냥 욕을 합니까? 때리기를 합니까? 뭐 그냥 내 믿고 싶으면 믿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믿는다고 약속해 놓고서도 변질되는 사람이 뭡니까? 꼭 간신들 마냥 그냥 여기 가서 해야 되고 저기 가서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 고든 사람, 한번 마음 먹은 것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으면 죽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야죠. 여러분, 모든 것이 실제는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어려움 없습니다. 쉽습니다. 그렇지만 더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시대의 문화가 던지는 강렬한 유혹입니다. 문화가 던지는 강렬한 유혹. 믿음만 포기하면 굉장히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운 여가 생활을 하라고 유혹하고 세상 곳곳에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자극적인 것들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우리 실생활을 주변에 건전하든 불건전하든 신앙으로부터 탈선을 유도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딴 데는 몰라요. 인천은 더 심해요. 또 다른 데보다 교회도 많지만 그러한 유혹도 많아요. 어디서 뭐를 준다 하면 그냥 이거 그냥 막 가리지 않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별할 줄 알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가놓고서 나중에 아유 괜히 갔나 봐 이런 소리 왜 해? 요즘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많이 옵니다. 그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막 뭐라고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교회에 세상 냄새가 풍긴다는 것은 참으로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명예,
아니 교회에서 명예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난 세상 참말로 거시기해. 또 돈 냄새. 근데 누가 또 돈 좀 뭐 봉투에다가 뭐 좀 넣어준다고 그러면 그냥 가리지 않고 가는 이런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이 아니라 족속이야. 더러운 냄새부터 세상의 문화적인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환각제 냄새에 이르기까지 온갖 냄새들로 성도들이 후각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알리고 경고하는 시금석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것을 가려내어 부작용 없이 수용하게끔 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고민하지 않고 수용만 합니다. 남이 하면 별 검토 없이 따라합니다. 그리고는 자칫 생길 수도 있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병 들어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고민 좀 해야 되고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교회에서 수용함으로 거기서 걸릴 거는 걸르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게 이런 것은 아니다 기다리는 것을 확실하게 그 맛을 보여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알아야지. 그냥 무작정 기도도 안 해보고 다 받아들이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말입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긍정적인 효과는 사라지고 부작용만 남게 됩니다. 세상 냄새만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만 세상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에 동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핍박은 피하기 쉽습니다. 마음만 오지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유혹은 피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교묘하게 그 유혹을 합니다. 아주 안 넘어갈 수 없도록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80, 90% 다 넘어갑니다. 기도 안 하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곧게 서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뭡니까? 기름 아닙니까?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등잔이 뭡니까? 등잔 교회입니다.
등잔이 교회. 그 역할을 기름과 등잔이 하고 있는데 심지가 구부러진다 그러면 등잔도 교회도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심지는 반드시 기쁨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심지는 기쁨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 이 기름을 사면요, 기름도 가짜 기름이 있습니다. 가짜 기름을 사면은 끓음도 나고 아주 냄새도 고약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름, 좋은 기름을 사서 쓰면은 끓음도 덜 나요. 끓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등불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억할 것은 빛이라는 열매는 아무 것을 통해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학문으로 어둠의 일을 일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문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배운 만큼 더 지능적이고 흉악한 자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배움의 길은 빛이 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도덕적으로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을 아주 위험한 폭발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이 영혼을 산산히 찢어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덕으로 하여금 도덕적이라는 이유로 신앙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거 뭐 너무 교를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천주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사람들 아주 희생하고 너무 도우는 건 1등이요 1등.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돕고 잘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휩쓸리지 말라는 얘기죠. 이 신부들이 들으면은 그냥 되게 거시기하겠네. 거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신부한테 그 회개를 다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것을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냐고 신부를 통해서 자기 죄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러니 내가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그냥 불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신부는 다 알아.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러니 신부가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신부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부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더 이상 여기서 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에 의존하는 것은 마치 위험한 폭발물에 심지가 놓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이 당겨지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폭발해서 모조리 때려 부수고 마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빛을 내려면 반드시 심지가 기름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담겨져 있으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폭발물에 꽂혀 있으면 위험합니다. 오직 기름을 담겨져 있어야 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을 내려면 예수라는 기름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는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을 태워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태워가며 자신이 담겨져 있는 기름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정작 타서 빛을 주는 것은 기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드러내어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국 속담에 어두움을 탓하지 말고 촛불 한 개를 켜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중국 속담에 말하고 있습니다. 향나무를 찍는 도끼에는 향나가 묻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라는 그 기름을 내 몸에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연소되게끔 우리 주님의 기름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기름이 나를 밝혀주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밝혀주듯이 나를 밝혀주는 그 빛이 내가 심지가 되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어두운 그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